구약성경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변화돼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땅을 주셔서 이들이 40년간의 광야에서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냥 쉽게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거주민들과 싸워서 차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름진 땅을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과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쟁을 통한 정복을 해야만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그 의문을 좀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냥 쉽게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지 굳이 그 땅의 거주민들과 꼭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냥 평화 조약을 맺고 그냥 다 함께 평화롭게 살면 안 됐었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을 정복하라고, 전쟁을 통한 정복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워 차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할 때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땅,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걸어서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싸워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사 훈련을 한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백성들이요.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적군들과 싸울 만한 무기가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환경적으로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없다면 이들에겐 전쟁이란 그저 백전백패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그 병자들의, 그 환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보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환자들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통로를 삼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잃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손실과 또 취업대란, 또 인구 절벽, 또 각종 부정부패, 또 이러한 악재들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또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선거를 지금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지금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유독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토록 열광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본능적으로 희망을 찾고 탈출구를 찾습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진정한 희망은 사람이 바뀐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혼탁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더 하나님을 믿고 앞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을 차지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랑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또는 그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러한 착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세대가 바뀌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강력한 지원군을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저 아무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큰 무기를 갖고 싸워서 이겼다면, 자신들의 어떤 전술 전략을 갖고 함락을 시켰다면은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자신들의 공로로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그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렸을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 보상을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것. 사실 우린 이 유혹에 누구나 예외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사실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공로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종은 그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와 보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동안 우리가 전쟁을 했지만은 정작 싸워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전쟁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정복하라고 바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대장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린 주님을 따라 바로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바로 앞을 바라보며 도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멸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통해 전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출발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도 바로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우린 그들과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영적인 군사로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은 목사님들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두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자의 그 세계 가운데서 자꾸 빠지고 예외적으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병든 자를 도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위로해야 하며 치료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명자들입니다. 부디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 또는 누가 보지 않든 상관없이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오더라도 끝까지 믿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동탄 교회에서 제가 왔을 때부터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올해 벌써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매였었습니다. 그 자매가 지난 주일날이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방으로, 학교가 이제 지방이라서 지방의 그 합숙소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서 또 준비를 하고 이제 수업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 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생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살아왔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들을 모두 부모님에게 맡기고 홀가분하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기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그리고 너와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너가
너와 맞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식, 또 반성경적인 지식, 이런 많은 것들을 네가 접할 텐데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분명히 너에게 두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거나 또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아무것도 처음에 발을 딛는 사회 초년생들이지만 분명히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승리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자녀들에게 세상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휘말려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릅니다. 편법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지식이 변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결국 모두 차지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그 땅으로 전진하라고, 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이 험악하고 혼탁한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또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승리함을 달라고 또 가지고 나온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